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. 어떤 도시에 악한 재판장과 억울한 누명을 쓴 과부가 있었어요. 재판장은 명예와 권력을 손에 쥔 사람인 반면에 과부는 고아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.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매일 이 재판장을 찾아가요.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.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. 아마 처음에 이 재판장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.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의 청을 다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이고 이 과부의 원한을 해결해 준다 해도 나에게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. 그런데 과부가 자꾸만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.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재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. 밥을 먹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재판장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. 자꾸만 과부가 끝장을 보자는 심정으로 찾아오니까 판사의 마음이 점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. 이 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사람도 무시했지만 과부가 번거롭게 하는 것만은 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결국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다는 거죠. 마치 재판장의 눈에는 이 과부가 미친 여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, 주님께서도 이 과부처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미친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. 끈질기게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.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죠.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야곱의 모습 가운데 야곱이 과연 야복 강가에서의 모습처럼 간절하고 절실한 모습을 보인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의 야곱은 간절했습니다. 야곱의 기도 제목은 이전의 나의 삶을 청산하길 원합니다. 내가 두려움에 쩔쩔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. 였다는 거죠. 야곱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미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. 너무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청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쳐요. 부러지죠. 그런데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. 야곱이 왜 하나님을 붙들고서 자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했을까요?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.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. 결국 야곱의 이 미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. 그 이후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인 형 에서와 야곱은 눈물의 재회를 갖게 되죠. 여러분, 우리가 영적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.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.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. 우리가 얼마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오늘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은 우리의 미친 믿음을 존중하십니다.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합니다.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나 날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로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주목하셨습니다.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미쳤다며 다 손가락질했지만 주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거죠. 주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. 자신의 신분, 지위,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,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미친 믿음을 발휘한다는 거예요. 그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. 병든 친구를 돕기 위해서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침대에 줄을 달아 내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주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
미친 믿음이라는 거예요. 다 절실한 심정으로 주님께 다가갔고 주님은 그런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셨습니다. 여러분, 지금도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. 주님은 대범하고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.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여는 열쇠이고 사탄의 침입을 막는 자물쇠의 역할을 합니다.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.